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집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의 단을,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또 성경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감히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여 이 새벽에도 이곳에 모인 자들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며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도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60편 말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구함,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표제어 보십시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 영장을 위해 슈산 에둡, 수산 에둡이라는 말은 수산 에둡, 슈산 에둡이라는 히브리어는 증거의 백합, 슈산이라는 말이 백합화 꽃을 말하고 에둡 증거라는 말인데 슈산 에둡 증거의 백합 이렇게 읽습니다. 증거의 백합이라는 곡 이름 같습니다. 곡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영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깃발하는 그 기 말입니다.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에가서 3장 33절의 말씀대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주시고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흩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셔서 땅을 진동시켜 갈라지게 하셨다는 뜻이거나 또는 비유적으로 사회에 싸움과 분열을 주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본문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보이시고 당황하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마시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대체로 그들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오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 깃발을 주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패배케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바른 길로 진행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께서도 뛰노신다. 이런 표현을 했으면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보호자요. 보호자 혹은 보호물쯤 하면 어때? 보호물 혹은 투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 머리에 보호자, 마오즈라는 말은 마오즈, 히브리 말로 마오즈 그러는데 보호자, 보호물, 투구. 우리 근래 영어 성경 그냥 투구라고 번역했더군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홀 메코키라는 말은 나의 법을 베푸는 자,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무슨 말씀인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전하기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다 거룩한 말씀이며 그 거룩한 말씀은 다 진실하고 확실하며 어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뛰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뛰논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겜은 요단강 서쪽을 가리키고 서쪽에 있는 중앙의 큰 도시죠. 숫꽃 골짜기나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고 므낫세는 요단 동서쪽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 즉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을 다 그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나누기도 하시고 청량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자기 소유라고 선언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의 보호물이라는 말은 원수들로부터 그의 왕권을 지키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나의 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홀, 나의 법을 베푸는 자는 지도자나 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은 유다 지파를 통해 계승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지키시고
그 왕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모압이 이스라엘 나라의 종이 될 것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종들이 보통 목욕할 때 옆에서 수종 들죠. 또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는 말씀도 에돔에 대한 진노와 경멸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는 말씀은 블레셋이 나를 인해 외쳐보려면 외쳐보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더 이상 이전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이겨 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9절 보십시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옛날 영어 성경은 우리를 버리셨던 하나님,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던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니까. 앞에 구절로 이어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우리를 버리셨던 하나님,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던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가 겪은 패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고 그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에돔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자이십니다. 우리를 실패케 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승리케 하실 수 있고 승리케 하실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보십시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혹은 환난에서, 대적이라는 말이 환난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 어떤 때는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하는데 우리를 환난에서 도우소서, 환난에서 도우소서 하는 그런 말로 옛날 영어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사람의 구원과 도움은 헛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로 돌리실 때에 그것은 헛되게 됩니다. 이방 군대의 도움도 그러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은 다 그만하다. 너무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 사람의 또 혹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죠. 그만한 줄 나를 위하면 위하나 보다. 또 나를 떠나가면 떠나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면 되지.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고 그것이 인간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봅니다.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만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같이 협력해서 주의 일들을 하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배신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허물어뜨리는 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시편 146편 3절 4절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렇죠?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또 아닌 그런 존재가 되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힘이 있어 보이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한 자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믿습니다. 또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렇게 표현했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시편 18편 29절에서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로운 모든 일들, 이런저런 일들,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 나갈 때에 이 믿음 가지고 하십시다.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자기만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잘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지 않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전투에도 이번 사건에도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도 그렇죠. 이 세상 살 때에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무슨 문제들을 당면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십시다. 시편 20편 7절에서도 다윗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들은 병거, 말,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좋은 군대가 있다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주 포도 잘 명중률이 높은 표가 있고 또 아주 비행기도 아주 좋은 성능의 F-35 같은 그런 전투기도 있고, 그런 얘기하는 거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그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러죠. 우리가 특별히 저 베트남 같은 데를 보면 그렇죠. 베트남이 미군 철수할 때 미군들의 모든 최신의 좋은 무기들을 다 인계받아 가지고 미군 떠나고, 아주 군대는 대단한 그런 군대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월맹이 쳐들어오니까 삽시간에 공산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들은 포트피플이 돼서 나라를 떠나서 고생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월남 같지는 않겠죠. 믿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와 월남의 차이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천만이 허수인지를 몰라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 나라가 쉽게 좌경화되거나 공산화되거나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을 빼놓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60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을 버리시고 흩으셨다. 범죄자들을 버리시고 흩으셨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도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재앙은 대체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재앙의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 원수들을 파하실 수 있는 자이시다. 금방 읽은 대로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12절에도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단지 군사력에 있지 않고 오직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본의 시편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패배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탄과 악령들과 또 악한 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의 도움이 헛됨을 알고 너무 사람만 의지해서 아무개가 나를 도와주면 다 되는데 그런 의존적인 마음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1절에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5절에도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11절에도 환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혹은 우리 대적을 치게 하소서. 환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의탁하고 믿음 안에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살라고 교훈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을 징책하시고 어려운 문제도 주셨고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킬 주의 백성들 하나님 경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파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 가지고 이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오늘도 살고 우리의 남은 생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가는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